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과 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도 신앙인들은 예수의 발, 주님의 발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에 부족함 없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우리 읽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자꾸 우패해져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새벽에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고백하는 귀한 일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신원의 강건함을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며 명품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적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작은 마음이지만 기도하며 선교하고 있는 미얀마의 엄기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선교할 때에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예수 이름의 증거대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또 문서선교회 만나 24 TV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대표 방송 대표를 주께서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 대표에게 하늘의 사인을 주시며 아버지 일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 잘 감당하셔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들과 물질을 붙여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감당하는 문서선교회를 하는 아버지 만난 24 TV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함께 돕고 있는 아프리카 아버지 월드 릴레이 미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은 주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선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나 선교 현장에 있다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선교사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목회들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과 조건들은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교의 능력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한 달 동안도 우리 예배자들에게 영상 예배를 찾는 모두에게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신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우자 하는 육신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모든 악독과 무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할 말씀 중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게 하고 행하게 하는 존재로 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천사가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이 뭐가 다르냐?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쉬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인가? 사도 바울이 성령에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니까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성령의 위치 많이 헷갈려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단들은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시시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인격이냐 아니 움직이게 하는 힘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움직인다. 우리가 행하기는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를 움직이는 힘 같다고 생각한다. 행동하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은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근데 그분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 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자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되기를 지도하리라 하셨듯이 성령을 인정하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정을 받는 것이 뭐로 인정을 받으면 당신 내 죄를 대신 질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이 있을 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누구를 대신하고 좀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우습게 하찮게 봐요. 오면 좀 그래도 옷도 잘 이런 사람들은 좀 잘 보지만은 교회 와서 일하고 와오면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러 오셨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예수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덧입었다고 알려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많이 듣고 했으니까 알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기운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운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도 내 속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인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대접을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 오세요, 환영합니다, 웰컴 그런 얘기를 듣는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저도 그렇게 목사가 됐지만 성령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뭐 그렇게 할 때가 참 어색했습니다. 왜 그러면 성령님 오시라고 나 계시는데 뭐. 근데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겨야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 성령님 굳이 뭐 오시라고 환영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냥 예수 이름 부르는 것에 성령님 계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실제로 교회가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자꾸 환영하면 그분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하시는 예수가 누군지 더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더 누군지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은 이게 믿음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삶을 이기게 하시면서 성령을 주셨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신학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사는 힘이 생긴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개념을 지금 다르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르게 놓고 보질 않습니다. 이게 다 같은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역할이라고 보는데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높이 봤단 말이에요. 그동안 교회는 조금 더 높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에 내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으로 가는 사람도 특별히 그 은혜를 받고 성의 감동을 그런 분들에게만 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신학은 그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라고 했으니까 모든 성도나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그게 이제 미션의 처치입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가 이거 다 가르쳤어요. 그동안 다 가르치고 실천했는데 우린 보내는 선교. 그래 나는 못 가지만 기도하고 헌금하는 선교를 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내가 선교지에 가지 못해도 내 주변에 선교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동 지역에 못 가지만 우리 주변에는 중동 지역에서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데 눈을 떠야 된다. 외국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미얀마 교회도 있고 또 무슨 예멘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관심을 못 기울였고 오직 어떻게 하면 보내는 선교사 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대세가 다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런데 미셔널 처치를 하면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저 사람은 원래 그 중동집에서 과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저 교회를 가까이 하면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 제일 먼저 언어의 차이도 있지만요 자기 세이프입니다. 자기가 안전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교회가 책임져 줄 수 있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그 사람의 책임을 져줄 수 있느냐. 책임을 못 지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변해가는 거로구나. 그럼 교회가 지금은 주변의 큰 교회들이 대부분 선교사 출신들을 담임 목사로 모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걸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 생각을 넓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넓혀갈 때가 따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걸 못 따라하고 우리 기존의 성령이 우리에 임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에 굳어져 있는 이 우리가 선교지를 가지 않고 내가 선교사고 선교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머리는 받아들여요. 근데 몸으로는 못 받아들여요.
몸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현재형이 아니고 미래형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두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세불, 그 예수님의 반대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한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자녀들은 누구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니까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 미래형으로 생각합니다. 미래형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미래형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지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이거 예수님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내야지. 이거는 별개야. 하나님 나라가 이건 별개야. 하나님 나라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현재화시켰어요. 지금 현재화시켰다고. 하나님 나라를 늘 미래로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면, 우리 옛 성경은 회방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성령을 모독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모독하면 금사는 사함받지 못한다.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아니, 성령을 모독한다? 말로? 그러니까 이게 신앙들에게 표현되는 거예요. 신앙들. 비신앙이라고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신앙생활하면 현재화라고 하면 계속 얘기해요.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모독한다? 뭘 말로 한다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입술에 나는 게 마음에서 하는 거다. 마음에서 많이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2장은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뭘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을 볼 때 이사야서에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면 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무나 인쳤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에게 인쳤는데 그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데 그들이 그 주로 고백하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 구원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로 갔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근데 우리 그 소위 장로교라고 하는 이 장로교 교단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그게 저절로 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면 표현하기를 우리가 두 손인데 한 손은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준 손이고 한 손은 내가 잡은 손이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있으면 잡고 안 잡고서 내가 낫다 잡았다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은혜 받은 것 같고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 어느 것도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날 끝까지 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놀 수 있다고 말하고 놀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돼요. 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에 붙잡았다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려면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근심하게 하나님의 성령도 근심하나? 우리가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라고 찬양하는 때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람으로서 사람 되었다는 자체가 벌써 근심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심이 뭐로부터 오냐? 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허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심은 결국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건데 모독하는 건 회방을 말로 했지만 생각조차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생각이 어두우면 말이 어두운 거예요. 생각이 밝으면 말이 밝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앞에도 말했지만 무릇 더러운 마음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대로 소용되는 선한 말을 듣는 사람은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겠다, 내가 성도들끼리 살아가면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더 이어서 계속 가다 보면 그 고린도교회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건 아니다. 예수 제가 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서 믿음의 담력이 있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뭐 이게 정확히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내가 친결 맡았습니다. 친결 맡아서 내가 뭐 불고기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이게 정말 덕이 될 것인가? 덕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거 맞춰가라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덕이 되는 일이 안 되면 하지 말아라. 이게 특별히 살아가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난 정말 정성껏 하고 싶어요. 정성껏 하면 좋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함께 배워서 같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까지 인치를 받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로구나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기를 일전 먹지 않기로 했다. 그럼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건강한 신앙인이고 나 수준이 같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라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했던 것이 덕을 못 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이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끼리도 뭐지 의논한 거야. 다 의논하고 해서 다 얘기해서 이게 다 오케이, 전부 다 오케이가 되면 되지만 하나라도 난 안 하겠다고 못하겠다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놓고 내려놓아라.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무슨 근심시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된다고 하면 잠깐 멈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구원은 현재성이지만 이걸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가는 겁니다.
그걸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근데 그 지켜가다 보니까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다 할 수 있어. 믿음의 분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유익이 안 된다고 하면 멈춰야 되겠구나. 그렇지 못하면 이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구나. 내 열심이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 게으름이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열심도 있고 게으름도 있습니다. 이 둘이 합쳐서 서로 업그레이드 된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앞에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고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내게 은혜가 되지만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끝까지 성령을 근심시키는 생각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누가 귀 쫓았다고 그렇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병 들었으면 병원에 가면 되지 교회가 아니냐 교회에서 지금도 교회 병 같은 역사에 있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거 보이고 모인단 말이에요. 그 성향의 사람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가 다가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 쫓아내고 뭐라고 말하면 다시는 난 죄 짓지 말아라.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와서 은혜 받으면 나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을 근심시켜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내가 오늘 생각으로나 말로 살면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내가 하는 일들이 덕을 끼치는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시고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